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아브라함 시리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18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건으로서 이미 많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익숙한 만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정도의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단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을 찬양하며 칭찬하며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이때 이 메시지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로 충분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냥 아들이에요?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스페셜 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온리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잘 알고 계시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팔과 다리를 잘라서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낸 후에 불로 태우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의 희생 제물로 보통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산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는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한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신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또 오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유혹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래야 해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더 성장하게 하고자 시험을 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내 믿음의 수준,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을 알면 시험의 순간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보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너무 섭섭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준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 내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 뭘 확인하겠어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아직 곱셈 나눗셈을 안 배운 학생들에게 곱셈 나눗셈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된 후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내가 누구를 쓰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계속 가르쳐 준 것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앞선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비멜렉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땅, 소유한 땅을 확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가라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기도 하며 이제 내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라고 자신의 소유를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21장의 이야기였죠. 항상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하며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기도 하였던 그런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낳을 수 없을 그때에, 폐경이 되었을 그때에,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산의 능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행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 떨어질 것이 없고 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가르침 없이, 아무 배움 없이 그냥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처음 아브라함 불렀던 그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자녀의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쫙 보여주시고 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견고해졌나, 이제 또 다음 스텝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이제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 아비멜렉 왕과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땅과 소유를 확인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누리면서 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 성숙함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 후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자신의 소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내가 좀 그 땅에서 좀 누리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아니라 이제 좀 누릴 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해서 너무 많이 인볼브 되는 것은 부담이 돼서 싫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고 천국 갈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너무 막 예수쟁이 되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맨날 사는 것처럼 난 그런 건 좀 싫더라. 교회 와서 말씀은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자라면 키가 크고 건강해질 것은, 그 성장은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성장이 멈추면 이것은 비정상이 되었다라고 걱정은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을 때, 교회 와서 맨날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은 계속 접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순종함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 말씀인데 저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평하고 화를 냈다는지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그곳을 향해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산까지는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3일의 여정 동안 이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의구심이 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줬다 뺏기 있어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또 떠나보내고 가진 것 지금 하나도 없고, 마지막 내가 희망이었던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만약에 이삭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유일한 아들 이삭마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세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는 자신을 데리고 온 두 종들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다시 한번 이 긴 침묵을 깨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항상 제물을 드릴 그 양을 데리고 갔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자신과 단둘이 산을 올라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이 아들의 질문에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떠났어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불평함도 없어요.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났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와야죠. 그런데 지금 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썼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우리 이 복수대명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한 거예요? 비록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비록 어떻게 될지는 내가 그 결과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실 줄. 그래서 세 번째로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안 보이는 것은 크게 반응이 없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서 막 웁니다. 그런데 아기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평안케 해주는 것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내 눈앞에 내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돈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내 자녀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요. 자녀가 내 삶의 전부여서 자녀가 어디 멀리 가면, 또한 관계가 또 멀어지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요즘 드라마 인기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많은 중년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가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내 평생 수고하고 인생의 전부를 바쳤는데 더 이상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갑자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필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반복된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오늘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이 22장을 전체를 담아내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죠?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준비하다라고 번역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 보다라는 단어는 22장 전체의 사건을 이끌고 가는 단어로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으로, 그 산으로 보내시는데 여기서 모리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3일이라는 긴 침묵의 여정 끝에 어떠한 결심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재물이 어디 있느냐는 말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다라는 계속적인 이 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을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비록 그가 다 알지 못하고, 비록 그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거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숨어 계신 것만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좌절할 때도, 그가 낙심할 때도, 그가 실수할 때도, 그래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의 모든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보시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임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로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셨대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Fear the Lord.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아들이 없을까 봐 두려웠고, 자신의 집안에 아내와 하갈이 싸우니까 그 갈등이 생겨서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점차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하고 깨달아 오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마지못해서 행동을 고치는 것과는 그런 억압적인 두려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편 33편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함, 존경함과 두려움이 샘솟는다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강압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하며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때문에 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한 두려움으로, 강압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이 반응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마음이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이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스토리,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위대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지만, 사실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순종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끌어오셔서 그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어 있었는데 그 뿔이 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렇게 이름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 오시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의 앞길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자녀도 없이 저주받은 인생 같았던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이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경외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시험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면서 그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를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준비하신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 그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이세요?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서 3일 동안 계속 순종의 자리라서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과 같은 아들을 범죄로 드리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듯이 예수님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져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갈보리에서는 예수를 대신할 어떠한 희생제물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귐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며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8절 후반절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다. 계속 내 씨를 통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계속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대요?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네가 내 말을 준행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했다.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순종했다는 의미의 단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종해 왔다라는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씁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순종,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던 순종,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순종,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순종, 아브라함의 삶의 걸음걸이마다 있었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봐왔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순종,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과 어떤 의구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 앞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여러분 할 것, 그것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것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도 이미 보시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